것을 탐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언할 때에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저 당부했듯이 또한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다짐을 품고 우리 삶을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 우리는 지금 다순절 기간을 지금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그 40일의 기간 동안의 행보를 즉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즉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즉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또한 취할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즉 고난으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도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이 되어야만 되고 고난 또한 축복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또한 가치와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범사에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즉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즉 태어남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만큼 화려하게 또한 평안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그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 살까? 살 가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죽음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즉 노동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저 일이 아니면 그 일이냐 사명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에 따라 주어지는 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동일한 그러한 모양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고난 자체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고난 속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과 성장과 성숙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한번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언제나 나에게 이유도 없이 불어오는 다양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3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다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던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열정만큼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꿈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단 어려움 없이 우리가 또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 가야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가끔씩은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남게 되어지고 흔적을 남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좋은 흔적인가 나쁜 흔적인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아픔이요 또한 똑같은 고난이요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평생에 불안에 불행의 의상을 쓰고 슬퍼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고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한 인물들이 되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탄하게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즉 마지막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바로 너무나 큰 은혜요 감격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한 인물 말씀은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다윗 전에도 그러한 왕이 없었고 다윗 후에도 없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대단한 왕이었고 뛰어난 왕이었고 부럽고 존경스러운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전쟁만 하면 이겼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 우린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큼 믿음을 지켜갔고 또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될 만큼 그러한 자리에 올 만큼 그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왕궁에서 쫓겨나야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몇 명의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는 창피해서 사람들이 볼까봐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는 도망가는 그 신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였지만 전쟁마다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려서 이제는 저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신하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은 끝났구나 인생을 접어야만 되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었고 더 이상 기도도 없는 그런 순간을 겪었던 다윗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러한 고난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한다면 하나는 자연 발생적 고난입니다.
나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전년퇴직을 하고는 이제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되겠구나. 그동안에 모아뒀던 퇴직금을 다 준비하고 또한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는 식당을 기업을 하려고 장소도 알아보고 모든 걸 다 준비를 다 하고서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해보지 못하고는 다 미친을 날려보는 빚만지게 되어지는 것. 이건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던 아니면 내가 생각을 잘못 품었던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던 아니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던 고난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 싶고 나만큼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마땅히 십자가를 지야만 되는 줄 알면서도 앞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3번씩이나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통하여 깨우치는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단순한 자연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에게 왔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왔다면은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 6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유대에서 살다가 가뭄이 닥칩니다. 그러자 그는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즉 불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고난을 자연 발생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섭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가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쾌척하고 풀어보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모압에서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자기 부인과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론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는 겁니다. 한 며칠은 그렇게 견뎌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기 위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조금씩 내려가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 자연 발생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든 우리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었던 아니면 자연 발생적이든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던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냥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피하려고서 몸부림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라면은 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을 수 있지만 고난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양한 고난의 문제가 몰려왔고 크고 작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만 됩니까? 나에게 물려온 고난과 짐이 크기가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떤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고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이 되느냐 아픔이 되느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욥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고난을 통한 지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지혜 첫 번째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코로나가 터졌건 안 터졌건 아니면 내가 또한 계산을 잘못했건 잘했건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 때문이요 경제 때문이요 시대를 내가 잘못 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나뭇잎 하나도 참치 2마리가 한 아사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인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을 통한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극한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 고난 받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김포에
이제 지금은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을 하고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지금 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정말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만큼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는데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찰할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빨리 전이가 되기 전에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가슴을 도려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그것이 이미 전이가 된 겁니다. 그 위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건 다시 또 위를 잘라냈습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를 않고서는 또다시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되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모시고는 병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교회는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3년이 좀 지났을 때에 저희들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인들 데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는 제 사모 하나 제가 피하는 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고난이 왔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좀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그렇다면 신앙생활 빡세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대충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목사님, 우리 사모님 몸을 보면은 전쟁터 같아요. 승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TV에서 그 당시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한번 좀 출연해 달라고 했어. 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한 번도 암에 걸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한 사람이 3번, 4번씩이나 걸릴 수 있는가? 한번 좀 방송에 나와서 소개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이 당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너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응보이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만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발목을 붙잡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원인도 모를 그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 속에 품어야 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구나.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고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모를 이유도 모를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전 속에서 온 것이다.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욥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왔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도 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건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을까? 우리는 몇 개를 다 읽으면 딱 알 수 있지만 욥은 몰랐습니다. 왜 이러한 원인이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욥은 알지 못하였지만 이미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시기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와 시합을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혹과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해답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욥의 고난 속에도 우리의 또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왔던 간에 그 고난은 나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나를 통한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먼저 믿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전동같이 나아오리라.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미친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 곧 훈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훈련은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다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훈련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뭐죠? 군인입니다. 군인은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군을 제대할 때까지 훈련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군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가면은 군대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 자양자, 우양우, 뒤돌아 가. 이걸 제일 먼저 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기본이 잘못되어 지치면은 자양자 할 때 우양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익숙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귀에 말만 딱 들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해졌을 때에 그에게 필요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또한 내가 꿈꾸어 기냐는 그 길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거기에 합당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한 길, 쉬운 길, 좋은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거기를 잘 갈 수 있게끔 지치지 않으면 끝까지 잘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점검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마치 저 불의 재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철은 그냥 철이 아닙니다. 돌멩이를 큰 무한호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는 높은 열을 통해 그를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철과 불순물이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끓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살 때는 휘발유, 석유, 등유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한 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이걸 사와서는 끓이는 겁니다. 높은 열을 끓이면 가장 위에는 힘이 나옵니다. 비행기의 연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휘발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석유 나오고,
그 다음 등류가 나오고 저 밑에는 까맣게 있는 불순물인데 이 불순물이 바로 길에 까는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덩어리 자체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끓이는 것은 바로 고난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고 단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고 내가 계산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성숙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요?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난을 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 또한 이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지는 훈련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내가 또 만나는 것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개인도 저 자신도 내 본인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자신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러한 단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이걸 알던 또한 몰랐던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이 아침에 먼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성숙해야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어린아이에게 힘든 일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또한 또 카드를 수없이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생활의 달인들 보십니까? 생활의 달인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요, 식당에서 식사를 운반하는데 우리 보통 이게 한 개만 들고 가기도 힘들어요. 10개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손도 안 닦고 그냥 가. 그 엄청난 짐들도 오면 자전거 뒤에다 싣고 운반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비결이 뭘까요? 반복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리에는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 동안 훈련과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만 하는데 그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을 만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안 되는 부분을. 잘 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그것을 만시간 동안 극복하고 이기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지만 못하는 부분은 한두 번 해보고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는가. 내가 한번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다른 형태의 고난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를 그 속에서 단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내신 하나님은 그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황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되었다면 400년 동안 헤맸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바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었던 그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만 믿고 내 말씀만 순종하라. 이거 하나였어요. 그 말씀을 받고서 그들은 출발하였는데 그들은 3일만 지나면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냥 뒤집어 엎고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은 보내셔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딱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건넜던 강은 홍해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도 변덕스러운 믿음이었지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게 없다면 먹을 것을 주고 춥다고 하면 불을 주시고 덥다고 하면 그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말씀을 주신 후에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그 이후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장 땅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땅 불을 보내서 태워버립니다. 뱀을 보내서는 물려 죽게 만듭니다. 왜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되어가는 그러한 자녀를 보냈는데 그들의 모습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40년 기간을 쭉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불이 내려서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서 매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40년이 되었을 때에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또한 야단 법석을 끓여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서 난리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물속에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건너야만 됩니까? 난리 법석을 쳐야만 될 것인데 이스라엘도 다 장담한 겁니다.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왜죠?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평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가만 지불했지 나에게 좋은 것은 없지 않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자.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기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는 믿음을 보입니다. 믿고서 유단당에 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줄까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우리가 원앙처럼 만사형통,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충당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후에 더 큰 고난을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좀 형통했는데, 좀 평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어떤 문제가 그냥 사방팔방에서 막 생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큰 인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필요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국의 총리로 만들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모양의 고난과 아픔이 왔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다.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힘들어하죠?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동에 있는 사람이 당해야만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마음도 먹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 속에 주어진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또 한번 성장시키고 나를 또 한번 변화시켜서 나에게 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겸손과 담대함과 자신과 지혜를 주어서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이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마다 더 납작 엎드려야만 됩니다. 고개를 쳐들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하지만 이 속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제대로 알고서 순종하면 내가 또 한 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고난이 몰려왔을 때에 입을 열지 마십시오. 입방정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욥기 1장에서 그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42장에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언젠가는 오늘의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이유를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때로운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성도는 고난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해야만 됩니다. 성도의 삶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한 곳에 심겨지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뿌리를 옮기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한 번 심겨지면은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심겨져야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이 뿌리쳐 옮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일은 마귀를 섬겼다가 세상을 섬겼다가 이러니까 뿌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에 뿌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리를 잡아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데 한 달이 못 가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고난의 때는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되지만 고난의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고 그분의 손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욥기서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내가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고백이 뭡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과 색깔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순간,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속에 뜻과 승리를, 계획을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해답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어떻게 왔든 간에, 누구 통해 왔든 간에 이것은 내가 원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교회 속에서 기도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통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환한 전기불이 있지만 이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는 저 하늘에서 엄청난 그런 양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곳만 잘려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양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통로가 온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통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 때문이다 핑계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 속에서 자책감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승리 속에서 10년 후에 나에게 주어질 이 고난인데 어쩌면 지금 나에게 불어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은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아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다르게 해야만 됩니다. 원망하면 평생 동안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확신을 품고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알아간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러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간증거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지혜는 즉 하나님 모두에게다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고난이 능력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력에서는 10만 볼트 그 이상의 전력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는 220볼트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전력을 그냥 다 일반 가정에 보내준다면 폭발해버려요. 불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대형 공장에서는 보내주는 그 전력을 다 활용합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돌리기도 하고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준비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줘도 어떤 문제를 보내줘도 나는 감당해 보겠다. 하나님 날 미워서가 아니고 성장시키고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줄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원망도 불평도 해봤지만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그 고난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속에서 나에게 왔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